교류가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경산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마치 소풍 다녀오는 기분으로 KTX도 타고 무궁화호도 탔더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시골집 할머니 집 놀러 가는 것처럼 아주 들뜬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렇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신앙 서적을 봐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루터대학교 3학년에 복학했을 때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어찌 보면 괴팍스러운 한 여자 후배가 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랑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좀 피했어요. 왜냐면 루터대학교가 작아가지고 전교생을 다 알거든요. 다 인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친구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에게 아주 의외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 그 친구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후배의 말로는 그 친구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린이부 교사로 아주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심지어 신학과도 아니었고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후배가 제가 속해 있었던 이제 찬양 동아리 고운터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성격 좀 죽여라. 너 그래가지고 너 지금 네 모습 보고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성격 좀 죽여.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빠, 저 이래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 망난이었어요. 저 지금 아주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외적으로만 이 친구를 판단하고 피하진 않았었나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성경 인물 중에서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세리 나사로도 있고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촌동네 갈릴리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3년간을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온종일 붙어 다녔으면 어디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자신도 잡혀서 죽게 될까봐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쟁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회개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웅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단어, 카퇴 니게산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창이나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에 강하게 찔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양심이 마치 창과 바늘에 찔리듯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찔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적과 기적, 내 삶에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변할 것이다. 그런 체험을 하면 변할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우리들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같은 아주 놀라운 체험들이 분명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는 되어줄지 몰라도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가까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듣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변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바로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혜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홍천에 있는 절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홍천에 있는 절의 이름이 보혜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보혜사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혜사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지키고 편안하게 하고 돕는다는 의미의 보전할 보, 은혜를 베푼다는 뜻의 은혜해, 그리고 선생님을 가리키는 스승사자가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다 라는 그런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도 찾아봤더니 보혜사를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 영어 성경 NIV에서는 상담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조력자, 이렇게 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였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겠죠.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즉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지도하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돕고 권면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같이 고백했던 사도신조 후반부에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루터는 1529년 5월 17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성령감리절 설교를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인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고 죄의 용서를 통하여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이성이나 힘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또한 그에게로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은사로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루터의 소기름답서 신앙고백 세 번째 항목에 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지 잘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본 적도 없고 그 아름다움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며 영적인 고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죠. 영적인 소경, 영적인 고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영적인 고아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고민, 걱정, 두려움 그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성령을 통해 담대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죄와 죽음과 절망 앞에 그저 두려워하고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